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거두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의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삶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란 제목으로 트리니티 노스웨스트 베티스 한국어 가정 학장이시고요. 네, 여러모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다 구구절절 나열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옛날 일을 기억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참 구구절절히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처음 뵌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전에 한 2번 정도 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귀한 말씀 같이 나누고 너무 좋았는데 또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조희전 목사님이나 우리 이륙 목사님이나 다 저하고 되게 가까워가지고 아주 특별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 창립 6주년 귀한 예배인데 불러주셔서 제가 정말 영광이고요. 같이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기도 잠깐 하고 같이 말씀 나눌까요?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신 지 6주년째 되는 귀한 날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희에게 큰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자라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이온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나누는 저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지체들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겠나이다. 주 성령님,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보통은 강대상이 이렇게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발판을 깔아달라는 등 제가 그런 요구 사항이 많은데 오늘 여기는 딱 강대상이 제 가슴이 보이는 강대상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목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팔복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요거를 자리가 일전에 제가 이제 그
금요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저희 학교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김일웅 목사님도 저희 과정에서 이제 공부하고 계신데 다른 목사님입니다. 다른 목사님 한 분이 금요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팔복에 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목사님 그 설교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나도 기회가 되면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께 허락을 받고 그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본문 팔복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주석이나 이제 설교들을 보시면 각각의 단어, 이 팔복에 사용된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죠? 애통은 뭘 말하는 건지, 온유의 의미가 뭔지, 의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 긍휼 혹은 마음의 청결, 화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막 원어들을 찾아가면서 막 되게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렇게 주석을 찾아가면서 단어 하나하나의 뜻에 대한 설명을 보고 찬찬히 확인해 보는 게요, 이 팔복 말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설교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나누고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웬만하면 쉽지는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을 다 꿈나라로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사실 제가 이번에 팔복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된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온유한 자를 말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것이 원래 성품이 온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온유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듣고요, 처음에는 좀 의아하고 놀랐습니다. 에이, 설마 이거 너무 억지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유하면 온유한 거지 타인에 의해서 온유하게 되는 게 어디 있냐,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또 말씀이랑 막 찾아봤어요. 주석이랑 막 찾아봤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분의 설명이 영 엉뚱한 소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신 학자분 중에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온유하다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프라에이스라는 형태를 씁니다. 근데 프라우스는 길들여진 동물,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된 동물, 고삐에 반응하는 법을 배운 동물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클레이 교수님이 여기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훈련되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본능이나 충동이나 열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본능이나 충동, 열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말씀을 이분은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클레이 교수님의 설명처럼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길들여진 동물,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된 동물, 고삐에 반응하는 법을 배운 동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이것이 원래 성품이 온화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온유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설명이 저한테는 사실 더 와닿았어요. 그러고 보면요, 사실 이게 상황적으로 굉장히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게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근처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는데, 갈릴리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 2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 상황을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면 이제 시저죠. 로마 황제입니다. 디베르는 이제 티베리우스 혹은 타이베리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로마가 황제가 된 지 15째 해였고,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예수님 죽인 그 본디오 빌라도 맞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죠.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얀나서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예수님 신문했던 그 가야바, 대제사장, 그 가야바 맞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이 시기가요, 유다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료들을 찾아보면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의 아래서 기생하던 유대 권력자들도요,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살상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권력을 잡으면 이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과 수많은 대중들을 막 몇백 명씩, 여러분 몇천 명씩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 사료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2세기경에 보면 마카비 시대라고 있는데, 이제 마카비 시대 직전에는 이제 유대 시대입니다. 헬라 제국에게서 그리스 제국에게 예루살렘 대제사장직을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는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그거를 그리스 왕한테 인정을 받아야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난 뇌물을 바치면서 대제사장직을 받아요. 여러분 그때 경쟁했던 사람들이 메넬라우스나 야손 같은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서로 간에 상대편에 있던 사람들을 수백 명씩 죽였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헤스모니안 왕조 때, 헤스모니안 왕조는 유대 왕조입니다.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왕은, 이름은 이제 알렉산더, 그리스 이름이지만 사실은 유대인 왕이에요. 유대 왕인데 그냥 그리스 이름을 쓴 거예요. 알렉산더 얀네우스 왕은요, 자신에게 반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잘 아시죠? 그 바리새파 사람들 맞습니다. 자신에게 반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800명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 800명을요 한꺼번에 한 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요,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잡아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보낸 군인들이요 내 자식을 내 눈앞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해도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대에 유대 지역을 직접 통치했던 로마 총독, 유대 지역은 이제 로마 총독이 다스렸는데, 그 총독 한때는 이 유대 지역이 항상 시한폭탄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항상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 총독들도요 엄청나게 많은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정말 눈치껏 잘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타인에 의해서 온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다 캐나다에 살고 계신데, 캐나다에 있으면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되는 것들이 좀 꽤 생겼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막 공공기관 찾아가서 막 일 보셔야 할 때가 많이 있으셨잖아요. 저도 캐나다에 2001년도에 왔는데, 그때 와서 막 한참 이제 뭐 유학생으로 와서 비자 받아 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 공공기관 갈 때마다 꼭 갔다 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이제 일을 다 보고 문을 나서는 순간, 아 오늘도 내가 당했구나. 네. 되게 막 이게 일 처리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힘이 없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 출장을 가끔 가게 되는데,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이 일을 좀 보려고 이 여러분 주민센터, 옛날 표현으로 동사무소가 더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민센터도 가고 막 우체국도 가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런 분들이요 너무 서비스를 그냥 제가 들어가는 순간 한 두어 명이 딱 눈치를 보고 있어. 아, 이 사람이 자기가 뭘 할지를 아는 인간인가 아니면 모르는 인간인가 보고 있다가 제가 막 이제 헤매고 있으면 바로 달려와서 뭐 하러 왔냐고 막 물어보고, 그다음에 창구 직원들도요, 여러분들 한국에 방문하시면 아마 주민센터 가시면 기본적으로 훨씬 친절해. 진짜로 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보면서 너무 제가 한국에서 그 일들을 보고 저도 경험하면서도, 야, 이거를 매번 와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시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부럽다. 그 생각을 한 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우리가 사실 그런 서비스를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공권력이 너무 세가지고, 야 진짜 내 자식만큼은 세무서 직원이나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 됐으면 좋겠다.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민 오셔가지고 그러시면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 세무서 찾아가서 저희가 막 세금 보고하고 막 차일드 텍스 베니핏 받는 것도 진짜 어렵고 막 가서 줄 엄청 쓰고 가면 진짜 죄인처럼 앉아 있어야 되고 진짜 세무서 직원 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민권이 없어서 비자를 받아서 와 있을 때는 사실 더 억울한 일이 많죠. 그렇죠? 저도 이제 처음에 학생 비자를 받아서 왔는데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의를 잘 못해요. 왜요? 왜 따지지 못해요? 한번 밉보여가지고 내 이름에 빨간 줄 그어진 다음에 나중에 비자에 문제 생길까 봐 항의도 잘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어요? 표정이 왜 이렇게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 표정이 별로 없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같이 캐나다에 사는 거 맞죠? 네. 타인에 의해서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짜 공공기관 갈 때 얼마나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딱 설교할 때도 이제 단추 안 잠그는데 공공기관 가면 딱 이제 단추 잠그고 딱 차렷 자세로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막 sir, 뭐 madam, 뭐 ma'am 항상 붙이고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요 스미마생 뭔지 아시죠? 미안합니다. 스미마생 문화가 있대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무라이 시대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일본 분들은 스미마생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여차하면 이제 사무라이가 큰 칼을 가지고 다니다가 여차하면 칼을 뽑아서 확 이제 베일 수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시장통에 지나가다가 서로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하면서 조심해서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타인에 의해서 온유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일반 유다인의 삶이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특별히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의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의 목숨이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는 곳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일반인들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인들은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팔복을 다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구조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보시면 제 1복과 8복을 보면 둘 다 어떻게 끝나냐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끝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봉투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라고 얘기하는데 한 단락을 열고 맺는 것을 대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봉투에 쌓여 있는 팔복 전체가 뭐에 관한 얘기다? 뭐에 관한 얘기다? 나오죠. 천국에 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은요. 다른 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 다 같은 거고요. 이 팔복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제4복과 제8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4복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되어 있고요. 제8복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치 네 번째 복하고 8번째 복이요. 노래의 후렴처럼 이 의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를 놓고 보면요. 잘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1, 2, 3, 4복이요. 하나의 묶음처럼 보이고요. 5, 6, 7, 8복이 또 다른 하나의 묶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자, 제2복 애통하는 자, 제3복 온유한 자, 제4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4개가 한 묶음이고요. 제5복 긍휼히 여기는 자, 제6복 마음이 청결한 자, 제7복 화평하게 하는 자, 제8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4개가 두 번째 묶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놓고 팔복을 찬찬히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1, 2, 3, 4복은요. 여기에 사용된 분사들이 보다 수동적이고요. 5, 6, 7, 8복은 여기에 사용된 분사들이 보다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이 1, 2, 3, 4복은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5, 6, 7, 8복은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실족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클레이 교수님이요, 이 단어도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웅크리거나 움츠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하고 같은 어족의 단어여서 엎드려서 웅크려서 구걸하는 사람들의 가난을 묘사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거지가 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어떤 끈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이 절망적인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복 애통하는 자는 왜 애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용어는요, 여러분 주석책을 찾아보면 모든 주석가들이 비슷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세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깊이, 제가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아기가,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배우자나 내 자식이 죽었을 때 느껴지는 가장 강한 슬픔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몸을 사리는 사람, 그만큼 힘이 없는 사람. 내가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면, 내가 따지고 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사람, 힘이나 돈이 없어서 비굴하게 지내야 하는 사람,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제4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학자들이요, 보통 이 사복을 설명할 때, 보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설명할 때 여기서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통 많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냥 한 끼 굶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밥 한 번만 더 못 먹으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있는 목마름, 갈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뭐에 굶주리고 목마르다고요? 뭐에 굶주리고 목마르다고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죽을 정도로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이 차고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정의가 justice, 정의가 실현되기를 애타게 간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다 보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이 다시 떠올라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헤롯 왕이요, 보낸 군인들이 와서 내 아이를 빼앗아가요. 여러분, 저도 아이 셋을 키웠는데 이 2살도 되지 않은 이 아이들을, 부모들이 이 갓난쟁이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썼겠죠. 그냥 내주는 부모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몸부림쳤겠죠. 이 아이들을 붙잡고 맞으면서 죽을 정도로 맞더라도 붙잡았겠죠. 군인들에게 맞으면서도 이 아이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몸부림치는 내 아이에게서 내 자식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을 죽인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그렇게 살해당한 거예요. 그 모습을 자기의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부모의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울고만 있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굶주리고 목마른 거예요.
이렇게 힘없어 고통받는 게 일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이 팔복 말씀 중에서 1, 2, 3, 4복까지는요 여러분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셔요.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요구사항의 목록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팔복이 전체 산상수훈의 해석적 열쇠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권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가서 심령이 가난해지거나 애통해야 하거나 온유해지도록 노력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예전에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오늘 지금 겸손한가,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온유하지 못한 부분이 뭐였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는데, 내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갈급해하지 못했는데 하면서 일상에 쫓겨서 해야 할 일들에 쫓겨서 그렇게 살아왔던 저의 삶을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팔복을 새롭게 보면서 제가 말씀을 참 피상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산 중턱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 산 중턱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망해서 마음이 실족해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절망만 남은 사람들에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네가 복되다. 천국이 너의 거야. 사랑하는 가족이, 내 가족이 죽어서, 내 아이가 죽어서 날마다 고통 중에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오늘 애통하는 네가 복되다. 너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야.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비굴하게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온유한 네가 복되다. 네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야.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해 죽겠는데,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데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이를 갈며 목 놓아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네가 복되다. 너희가 만족하게 될 것이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말씀을요 이렇게 읽는데 너무 위로가 돼요.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유업으로 줄 거야.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이렇게 제가 팔복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첫 번째 놀랐던 것이요, 이 팔복이 윤리적인 조언이 아니라 이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팔복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놀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저도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서 위로할 수 있고요. 우리 서로 간에도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팔복 말씀은요, 단순한 한 번의 위로, 지나가는 위로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N.T. 라이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진짜 유명하고 대단하신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진짜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팔복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람들은 종종 산상수훈이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인지 말하고 이 산상수훈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당시에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애통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요,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대부분 죽을 때까지 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옛날 얘기만은 아니죠.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악하고 답답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악함이 뒤집어진 세상, 이런 악함이 뒤집어진 세상, 이 악함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세워진 세상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진 세상을 마태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천국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음을 오늘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팔복이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천국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팔복은요, 좋은 조언이 아니고요,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팔복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비슷하게 보여주는 그 드라마 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슈룹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슈룹? 네. 저 뒤쪽에서 자랑스럽게. 네. 네. 제가 이제 드라마를 다 챙겨봤던 것은 아니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슈룹 김혜수 사이다라고 검색해보면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이런 영상이 나와요. 이 사극의 한 장면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우 김혜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딱 김혜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어떤 분위기인지 딱 아시겠죠? 드라마를 전혀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네. 김혜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서 어떤 양반이에요, 자기의 여종을 겁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 여종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제 돌팔매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시켜갖고 막 돌팔매를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지나가던 이 김혜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 이 양반과 얘기를 하다가 따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런데 막 따지다가 서로 막 언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급기야 이게 이제 막 텐션이 올라가면서 이 김혜수님이 이 양반의 따귀를 때려요. 쫙! 이 따귀를 맞은 양반이 막 엄청나게 분노해가지고 이 막 여인을 해하려고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막 하면서 막 때리려고 막 손을 드는 순간에, 항상 이런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 멀리서, 이제 드라마에서는 항상 그럽니다.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달려와요. 막 달려오면서 이 주인공을 부르는데 꼭 뭐라고 불러요, 이럴 때? 뭐라고 부르죠? 예, 거의 정답이 나왔어요. 예. 중전마마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중전마마. 하나도 재미없으신 이 분위기는 뭘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 그 앞에서 막 엎드려지고, 중전마마가 오셨으니까 엎드려야죠. 그 양반도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엎드려서 벌벌 떠는 거예요. 막 중전마마를 때리려고 했으니까. 때리려고 했으니까 망정이. 때렸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막 죄송하다고 하고 죽을 죄를 졌다고 하고 막, 그리고 막 중전마마가 너 사과해 막 그러니까 막 여종에게 사과도 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옆에서 엎드려 있던 여종이 중전마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마, 이제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제발 떠나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왜 이렇게 간청해요?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여기에 남겨진 자신의 삶이 더 비참해지고 가혹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중전마마 제발 적당히 좀 하시고 제발 좀 이제 떠나주세요 라고 여종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중전마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오늘 한 번 사과를 받아내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종의 삶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1, 2, 3, 4복의 말씀을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끼어드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새 언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끼어드셨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만 살아가고 나 혼자 고통 중에 아파하고 억울함과 서러움에 혼자 울부짖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끼어드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